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쉬운 한 번째 51강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믿음이 자신의 생활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도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누구에게나 덕이 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믿기 전에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과대하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위선적인 행위가 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첫 번째로 3절로부터 5절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믿음의 분량만큼 받은 바 은사를 활용하면 그것은 마치 육체의 각 지체가 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 한 몸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 3절을 보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능력과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욕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고자 하여 자기가 모든 일을 하고자 하였던 그 자신의 분수를 망각한 처사가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되었고 타락하여 추방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먼저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알고 하나님의 자신을 향하신 섭리를 깨달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분량을 성실히 감당하여 자기 몫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각자를 통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표현하는 말씀이며 말하노라는 뜻은 단순한 권면이나 언급이 아니라 명령과 같은 성격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것보다 교회의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들의 분수에 맞게 헌신함으로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화되어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은 과욕이요 정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이 있고 야심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것이 자신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일일 때에는 자신의 허망한 정욕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지요. 사람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덤비는 사람은 온갖 불의와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므로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7절 자기가 받은 선물의 분량의 분수를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량에 따라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생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4절로부터 5절 지체의 직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은 어떤 개인적인 인간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보다도 오히려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게 함으로 모든 교회 교인들의 수고가 총화되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섭리를 성취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성취시키는 기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는 영적인 기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 각기 다른 지체가 하는 일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면 그 몸은 이미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마련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각기 지체들이 자신의 그 지체로서의 역할만 충분히 감당하게 되면 그 몸의 균형이 유지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쉬운 얘기지만은 만약에 눈에 할 일이 발바닥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손이 할 일을 예를 들어서 발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해야 될 일을 예를 들어서 내 그 어깨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균형이 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은 각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도모하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뜻대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만 최선을 다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제각기 자기 기능만을 충분히 감당하면 몸 전체가 균형이 잡혀서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교인들이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분량을 지키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정상적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이렇게 말싸움 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판단은, 결과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의식하고 그 역할을 훌륭히 감당하게 된다면 이 지상에서 훌륭한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명예나 이의 관계에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각자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다른 일을 정죄하거나 다른 일을 미워하거나 다른 일을 그야말로 악인으로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가, 이걸 잘 판단을 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이고 보배로운 삶이고 존귀한 삶이다 이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이 자신의 분수를 지켜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때에 이는 마치 돌들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 훌륭한 성전 건물이 이루어지는 사실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로 잊지 마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의 삶, 정말로 복된 삶을 이루어서 가기 위하여서는 오늘의 이 말씀 표대에 새기고 마음 신비에 새겨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께서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삼아 그들과 함께 화목하라.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만 옳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 교단만 구원받는다.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 간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너희들은 과거에 이렇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신사참배를 안 한 교단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지만 너희들은 지옥으로 간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에 다 위배가 되는 생각이에요. 그걸 우기고 가는 자들은 인본주의의 그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그렇게 지금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왜 이 말씀을 믿지를 않고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옳고 네가 그러고 내가 옳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만 증거하면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든지 어떤 누구를 향해서든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린 그렇게 말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 6절로부터 13절 형제 우애. 형제 우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적으로서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기 전의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해치던 생활에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생활로 변화되어 밖으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자, 작은 첫 번째 6절로부터 8절 은사의 활용. 은사의 활용.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은사는요, 그대로 교회에서나 지역 사회에서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그대로 보관해 두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이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이에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에 말씀한 달란트를 잘 활용한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잖아요.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묻어둔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크게 책망하시고 추방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각기 다른 은사들을 선하게 활용하여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역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다양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다양한 그 자체보다도 그 다양한 요인들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아름답게 조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하신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의 12장 6절로부터 8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은사들은 예언과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자와 권위하는 자와 구제하는 자와 다스리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 등 7가지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 봉사하고 활용할 때에 사심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사를 자기 과시의 방법으로 삼는다든가 은사의 실천에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원래 은사라는 낱말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Spiritual gift. Spiritual gift.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주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은 자신의 선택보다도 오히려 주시는 분의 선택에 따라 선물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는 받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며, 그것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보고 교만해지거나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은사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면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9절로부터 13절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거짓이 없는 사랑을 받은 증거로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봉사하는 희생적인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악의 기준은 그 지역 사회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풍습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먼저 믿음의 형제들에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데 있어요.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서로 자신이 먼저 존경하고 그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자연히 사랑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하여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11절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을 낼수록 자신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며 은혜의 체험을 많이 하게 되어 먼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이웃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때도 있게 마련이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2절 살아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신앙을 단련시키시는 의미가 있으며 또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유대를 지켜서 서로 도우며 사랑하는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13절에 그 권면의 말씀에 자율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기초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일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할 때 그게 바로 성전을 함께 이루어가고 지어가는 그런 모범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매진하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과 화목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내 뜻과 안 맞는다고 우리 교단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고 이단시하고 먼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단과 사귀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과 사귀라는 게 아니에요. 멀리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을 원수로 대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에 원수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극과 극이 아니겠습니까? 원수는 나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고 나의 가는 길을 막고 어쨌든 그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원수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미워하고 원수로 대하지 말고 화목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쉬운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12장 끝부분 14절로부터 21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